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축복받아라 그 시리즈를 하고 있죠. 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8개까지 하면 이제 이 설교는 끝나는데 5번 축복받아라. 오늘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게 쭉 나오니까 성경 구조를 쭉 훑어보고 지난번에 한 건 잠깐 빠르게 복습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의 의의 뜻을 살펴보면 일단은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르신데 그 올바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라는 건 하나님 근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정의롭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상태, 완벽한 상태를 의롭다 그런 거 하나님의 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오려면 하나님같이 깨끗해야 된다고.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모든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완벽해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저기 있잖아요. 이사야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더러운 옷, 더러운 걸레같이 죄로 새까맣게 물들은 우리가 무슨 죄조로 죄가 없는 천국에 하나님같이 똑같이 깨끗해서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잘못 가르쳤어요. 율법은 지키면 의롭게 돼.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예배 많이 드려. 그러면 의롭게 돼서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왜? 아니, 자, 슬라이드 15번 보여주시면 근본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지.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금식 아무리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돼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 새까만 죄인이 하얗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넘겨드리고 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아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의 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피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쭉 덮어주시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생겨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의롭다, 의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한 새 옷으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애기들이 혼자 옷 입을 수 없어요. 1살짜리 혼자 옷 입을 수 있어요? 예? 맨날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이, 그리고 아장아장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애들이 혼자 착착착 옷 못 갈아입어요. 혼자 못해요. 누가 입혀줘야 돼. 부모가 입혀줘야 돼요. 할머니가 입혀줘. 누군가 입혀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이 죄인인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옷 입혀줘야 돼. 의인으로 깨끗한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새롭게 신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아멘. 그때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슬라이드 24번으로 가면 내가 의에 줄이고 저렇게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배고픔은 뭐예요? 음식이 없어, 못 먹어서, 없어서. 그리고 목이 말라 죽겠어요. 물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난 지옥으로 갈 것 같은 가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느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우상도 있고 그런데 다 그 쓸데없는 가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옷,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같이 죄 없는 상태,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하나님 옷을 입었는데도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 죄로 가득 차. 흰옷 입고 나가보세요. 먼지 많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새까매지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것처럼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때로는 죄를 짓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빨아야죠. 세탁을 해야지. 영적인 우리의 신분이 옷이 더러워진다. 그때는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 안에 오늘의 지었던 모든 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는 믿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 옷이 점점 더러워져요. 우리 목욕 안 하고 1년 2년 살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예, 문제가 생겨야 병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때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모든 피 안에 나의 죄값이 다 포함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믿사오니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게 그대로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아멘.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요 말씀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의에 굶주렸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긍휼이란 말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긍휼 영어로 mercy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동정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비, 불쌍히 여긴 것, 구제, 친절, 은혜,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예? 크신 사랑, 그 사랑이란 말에 이 긍휼이란 말 다 똑같이 들어가요. 또 다른 면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세상에 살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궁핍한 사람에게 그 궁핍함, 지금 결핍 뭐가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행위, 그리고 용서하고 고통을 경감시킴, 고통을 좀 덜하게 해준다는 것, 치유, 회복시켜주는 행위, 이거 모두가 긍휼, 오늘 말씀하는 긍휼히 여겨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맨 마지막에 행위에다가 빨간색을 해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아예 안 됐네, 동정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뭔가를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행위,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유 안 되네, 불쌍하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저를 도와주고 내가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보기에 안타깝고 어떡하냐, 안 됐다 쯧쯧쯧이 아니라 어떡하냐, 그러니 내가 저를 도와주리라. 우리 시편에도 나오죠. 내가 저를 도와주리라.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내가 나의 의로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셨잖아요. 뭔가를 하신단 말이야. 이 액션,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뭔가가 있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행동이다. mercy하고 이렇게 이꼴 표시하고 acts, 행동, 행위. 가만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뭔가를 해주는 것이다. 자,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성질, 성격들이, 그 인간성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냉혹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로마 군인들 무자비해 막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할 때 너무너무 포악한, 아주 그런 걸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잔인한 로마 사람들 아래서 지배받고 통치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마음이 더 돌같이 굳어지고,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 챙길 여유가 없어. 우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다 굶어 죽어가는데 옆에서 사람이 다 죽어가지만 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죽어가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어떤 가정집에 나한테 빵 하나가 있는데 옆에 사람 굶어 죽어가. 하지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만 혀를 깨물고 눈을 감고 그 사람한테 빵을 줄 수가 없었어. 왜? 이 빵 하나 가지고 나도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 가족도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줄 수가 없었다는 거. 그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죽으면 내 자식이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마음이 남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 챙겨야 되는데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그 정도로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긍휼이 없어요. 뭘 남한테 어떻게 베풀어. 우리 가족도 죽어가는데,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라, 남을 베풀어라 이러는 거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 얘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베풀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나는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한테 본보기로, 자,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사람으로 와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이렇게 해. 그리고 병치료하는 것도 다 보여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찾아가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보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긍휼은 제가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그쳐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럼 자비를 베푸는 방법, 긍휼히 여기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하나만 하면 되는데, 다루면 되는데,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단어. 저도 그랬어요. 신앙 초기에 뭐 용서하라 그러면 아주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용서하라.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 안 들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몰라. 안 들려. 몰라.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들리나요?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어. 불편해. 몰라 이러는데 불편해. 결국은 어떻게?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거. 순종해야지. 그래 용서가 안 되네. 용서할게요. 용서합니다. 될 때까지 용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용서가 되더라고. 어느새 지쳐서 용서가 됐나 봐. 그런 식으로 용서하라. 이 말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벌을 안 주셨잖아요. 벌을 왜 안 주셨느냐? 아니, 나 같으면 지금 지옥 가야 된다니까. 내가 한 모든 죄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멸할 때 죄인도 멸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좋아. 성경 공부 열심히 좋아.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먼저 용서하고 오기를 원해. 긍휼을 베풀고 오너라. 그 얘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뭔가를 행동을 나한테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긍휼을 베풀고 오너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올바른 행동,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이게 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고 죄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죄인을 불러왔으니까 하나님 뜻이 그거잖아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케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심부름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함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한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직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어야 하나님 나 용서하실 거죠?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먼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다음에 짓는 모든 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조건이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죄인이 용서를 받아요. 그럼 의인이 되죠. 그럼 의인은 용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는 의인,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는데 자꾸 죄를 짓는다니까. 그럼 죄를 짓는 의인이 용서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됐어. 그럼 이 의인이 또 죄를 졌어. 우리 같이. 그럼 어떻게? 용서받는 조건은 하나. 먼저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 용서하기 전에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아. 이거 죄라는 것은 빚이에요, 빚.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돈 이거 탕감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안 해주고 딱 붙들고 있어. 미워하고 있어. 이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럼 나도 너 이거 용서 안 해줘. 탕감 안 해줘.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 빚이 훨씬 커요. 훨씬 커요. 예? 여기 뭐 상상할 수 없는 여기서 나한테 100만 원 가져갔다. 여기는 수천억이야. 수천억을 내가 탕감받고 싶어요? 빨리 100만 원 용서해 줘야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통틀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이 나와요. 하나는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언덕이라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죠. 갈보리 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졌어요. 법이에요. 법은 거기에 따라 심판이 있어요.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요. 살인했어요? 폭력했어요? 훔쳤어요? 심판 받아야죠. 거기에 대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율법을 준 곳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수님한테 네가 대신 갚아. 내 죄를 다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네가 대신 갚아. 그리고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냥 다 갚은 걸로 해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갚아주셨어요.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죄를 벌하셨어요. 근데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까지 오셔서 내 죄를 책임지시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고통으로. 그래서 이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인데
우리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이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용서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순서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 거룩해진 상태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와.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용서하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에 막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누구를 용서하는 순간 불치병에서, 암에서 막 이런 병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 병이 확 사라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음받고 자기가 용서한 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은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할 때 영어로 heart라 그러잖아요. 그 heart는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 마음도 되지만 이 펌핑하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건 심근경색? 그러다가 심장 마비가 오면 죽는 겁니다. 그 하트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잖아요. 부드럽지가 못하고 남에 대해서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딱딱한 마음을,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돌같이 심장이 굳어져 가면 이 사람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나의 이 심장이, 나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 새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 다 받고 그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베풀고 사는 자애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또 받는다. 그들이 남한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긍휼히 다른 사람한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아직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죠? 몸 치료 받고 싶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 그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상황 다 용서하시고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이 힘든 마음을 씻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씻어주시옵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럼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할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시간